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를 위해서 묵상으로 기도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계율을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3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에는 없습니다. 103장입니다. 참 목자 우리 주 사랑과 진리로 이끄시니 승리한 우리 주 그 이름 기리며 성도들 모여서 찬양하라. 거룩한 우리 주 능력의 참 말씀 평화의 왕 자기를 낮추사 우리를 죄에서 구하여 주시고 살리신다. 우리의 인도자 목자가 되시니 참 구주라. 예수는 참 구주. 그 말씀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서 힘주신다. 이제와 영원히 즐거운 노래로 주를 찬양. 주님의 온 교회 거룩한 우리들 우리 왕 예수를 찬양하라.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56번. 이것도 새 찬송가에는 새 성경책에는 없습니다. 성령 강림 두 번째입니다. 56번 성령 강림 두 번째. 자막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이렇게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이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 새 찬송가는 187장입니다. 찬송 드린 후에 우리 이태석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늘의 먼 길 다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네, 예배를 위해서 이태석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복된 주일 기도드리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라 고백하면서도 눈앞에 작은 유혹과 이해에도 쉽게 시험받고 흔들리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
주님의 간증으로 가득하길 원하며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아멘.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 힘겹게 기도에 매달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하시고 아멘. 힘든 과정을 통해 주님을 더욱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집에 거하는 한 날이 세상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더 낫다고 한 고백이 바로 저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예배의 시간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시어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이 지키시는 나라가 되도록 성도들의 기도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이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단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고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시사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 모든 시간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양식은, 하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없으시거나 좀 찾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자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서성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도 하나님 은혜로 잘 지냈습니다. 사실 다들 바쁘시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잘 듣고 소화시키셔서 많은 영적인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오늘 스승의 주일로 마지막 주 지키고 있습니다. 가장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분 중에 하나가 선생님, 스승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설교 말씀 제목은 스승보다 아버지가 되라, 오늘 아비가 되라, 요즘 말로 아버지가 되라,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임 노회장 3년차까지 우리 총회에서, 예장중앙총회에서 교육을 해서 다녀왔습니다. 늘 배워야 되니까요. 그래서 거기에서 몇 가지 또 새로운 것도 배우고 우리 대선배님으로부터 또 우리 앞서가시는 선배님, 목사님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늘 우리 앞서가시는 분들은 우리의 스승이고 또 좋은 교사, 선생님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시작할 때 묵도하시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건 예전에 일제시대 때 또 뭐 쓰고 그랬던 거고, 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논의해서 묵도가 아니라 그냥
묵상 기도라든지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라든지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교단 중앙청에서는 성경 지금 새로 나온 이 성경의 번역이 오류된 것이 좀 많이 있다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성경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성도님들이 새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서 편리를 위해서 제가 새 성경책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오류가 있다면 우리가 세월이나 뭐 환경이나 어떤 그런 걸 쫓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될 수 있으면 더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성경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교단에 또 소속돼 있는 몸이기 때문에 기존 성경책을 또 그대로 사용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또 다 보셔도 돼요. 이렇게 비교해서 보셔도 되고 여러 권 가지고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찬송가나 사도신경은 근래에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해서 또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경 내용은 우리가 또 난해한 면도 있고 또 개인 스스로가 해석 못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연구하는 분들이 옳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그 중에 하나가 대표 기도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배우는 자세로 살아간다면 인생에 많은 발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서성의 주일이 지났죠. 서성의 날이 지났습니다. 네, 여러분 서성의 날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제가 이 땅의 모든 선생님들과 또 우리 서성님들 수고하셨고 또 감사합니다. 또 좋은 앞길을 열어주시고 또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도 스승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스승의 날 즈음에 제가 고등학교 은사님들 또 대학교 또 우리 스승님들을 꼭 찾아뵙고 조금 작은 마음이지만 꼭 전해드리려고 노력해왔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승님들을 꼭 찾아뵙고 조그만 마음이라도 이렇게 전해드리면 마음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2년 전에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폐지가 되면서 이제 학생들이 자꾸 줄어드니까 폐교가 되면서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다 흩어져 계셔서 이제 찾아뵙지를 못했습니다. 학교로 가면 한 번에 다 찾아뵐 수 있는데 뵙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림대학교 사회복지과 우리 선생님들 교수님들만 제가 다 찾아뵙지 못하고 대표로 찾아뵙고 작은 마음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10대 때 가난해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입학하자마자 등록금을 못 내서 그만두고 자퇴하고 바로 서울로 올라와서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좀 들은 뒤에 공부를 해서 선생님이나 또 교수님들이 저보다 나이가 적거나 많아도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이 때문에 제가 선생님을 무시하거나 또 스승으로서 대하지 않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나이가 적거나 많거나 지도하는 사람은 스승이 되고 또 선생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스승이라는 직분을 우리가 존중해 드려야 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발전할 수 있고 인격이 다듬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노인대학도 많이 생겼어요. 예전엔 뭐 사회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또 배우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또 많이 노인대학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청년들이나 젊은 선생님들이 많이 있어요. 학생들이 노인이고 젊은 우리 청년이나 또 사람들이 또 선생님이 되죠. 근데 이 노인이라고 가르치는 젊은 선생님을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배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는 선생님들에게 늘 따뜻한 마음으로 늘 배려하시는 마음을 배웠고 또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시려는 그런 열정도 배웠습니다. 또 대학교 때는 사회복지과를 다녔는데
막 내가 잘났다고, 내가 또 능력 있다고 나 혼자만 막 나가는 것이 아니라 또 뒤처지는 사람 없이 내가 좀 늦게 가더라도 다 함께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더디 가도 또 함께 살아가야 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눈을, 사회복지에 관련된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돕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구제하고 돕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체계적이고, 그분들이 한 번 도와준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복지를 할 수 있게 하고, 또 더 이왕이면 더 높은 수준의 복지를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복지에 대한 생각, 그리고 실력을 지도해 주셨습니다. 높여 주셨죠. 그래서 도움의 손길을 주는 입장보다는 받는, 클라이언트라고 그래요. 받는 입장에서 복지를 늘 하려고 생각하고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사람 입장은 생각하지도 않고 주는 사람 마음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받는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지는 한 사람의 처지와 환경을 잘 이해하고 그 사람에 맞게 계획되어지고 도움을 주면서 스스로 일어서서 이 사회에 다시 건강한 일원이 되어서 그 받은 도움으로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울 수 있게 해야 비로소 완성된 복지라고 할 수 있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계속 도와줘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도움을 받고 다시 일어서서 더 삶의 질을 높이고 또 그 삶의 높은 질의 그 삶으로 다른 또 사람을 돕고, 이것이 진정한 복지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그런 복지 관련된 일들을 더 좋은 복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바탕이 되었던 것이죠. 만약 제가 배우지 못했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스승, 선생님, 스승님 대단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제가 영적으로 보면 목회의 길로 인도해 주신 목사님도 계시고 또 신학의 눈을 뜨게 해주신 교수님들도 또 목회의 선배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제가 여기서 콕 집어서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혹시라도 저와 관련돼서 가르쳐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신 또 많은 것을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의 조남을 빠뜨리기도 하면 또 섭섭해 하시거나 또 신뢰가 되기 때문에 딱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많이 계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모든 분야에 앞서가시면서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력을 주는 스승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반석교회에서 담임 목사이다 보니까 스승의 주일이 되면 꼭 제 아내가 부족한 목사인데도 영적인 스승이라고 대접을 잘 해줍니다. 선물도 사주고 또 맛있는 식사도 제가 대접을 받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마음의 선물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선물을 준비해 주셔서 정말 눈물나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가족들한테 목사로서 이렇게 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목사로서 인정받는 것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잘하려고, 더 좋은 스승이 되려고, 목사가 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게 되는 또 그런 계기가 되는 것도 같습니다. 칭찬은 코끼리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마음의 선물은 목사를 더 노력하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혹시라도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부담이 안 가는 선에서, 부담 가면 안 되니까 부담이 안 가는 선에서 마음에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하셔서 담임 목사님께 한번 전해드려 보십시오. 너무 감동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더 힘을 내실 것입니다.
요즘은 예전 시대와는 다르게 무엇을 배우고자 하면 웬만한 건 이 SNS라고 이 인터넷이나 모든 그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다 배울 수가 있는 시대입니다. 이 SNS는 사용자 간의 이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인맥도 확대, 전혀 저도 모르는 외국 사람들도 친구 맺자고 들어오고 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친구 맺자고 많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관계를 생성해주고 강화시켜주는 온라인 모든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스마트 기기, 이 핸드폰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이 SNS를 사용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죠. 그리고 사용하는 그런 양도 엄청 많아지고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특히 이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오면서 만나질 못하니까 이제 이 가상공간, 인터넷을 사용한 모든 그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보를 주고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SNS의 가장 큰 장점은 누구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고 또 빠른 속도로 많은 사람에게 콘텐츠를 또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히려 단점은 이 사회 문제를 유발시킬 수도 있죠. 불확실한 정보가 쉽게 확산됨에 따라서 가짜 뉴스, 그래서 사회적 혼란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자기 이름이 아닌 익명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악의적 비방이나 욕설 또 그런 모든 문제를 통해서 또 오히려 한 사람을 파멸로 이끌 수 있도록 있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죠. 그래서 SNS를 포함한 뉴미디어는 이러한 특성 때문에 기존의 이 대중매체보다 상대적으로 사실 신뢰도가 낮다는 한계성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잘못된 지식과 가짜 지식 그리고 가짜 뉴스도 많아서 신뢰하고 그거를 따르다 보면 오히려 낭패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 지식과 소식들을 SNS상에 올리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려서 들어야 되고 또 봐야 하고 가려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가르치려는 서성은 많아도 진정으로 마음으로 품을 수 있고 생명을 주는 그런 아버지와 같은 서성은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참된 서성은 누구입니까? 다 다르겠죠. 저에게는 지식이나 삶에서 영향력을 주신 스승님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스승님들에게 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영적으로 아주 획기적인 영향력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저에게 복음의 눈을 뜨게 해주고 영적으로 가장 영향력을 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사실 저를 모르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분 밑에서 직접 제자로 이렇게 배운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이 SNS, 유튜버 같이 한 30여 년 전이니까 이 녹음된 테이프, 녹음기에 우리가 테이프를 들을 수 있잖아요. 옛날이죠. 요즘 테이프도 잘 없습니다. 근데 그 테이프는 그때가 많이 활용하던 때라 그래서 그 테이프에 녹음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고 또 복음을 알게 되었고 그런 아주 귀한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교 3학년 때인가 이 4학년 때 우리 후배가 저에게 건네준 12개짜리 이 세트로 되어 있었는데 카세트 녹음 테이프가 있었는데 제목은 평신도를 위한 기독교 강요를 통한 구원의 교리라는 그런 테이프였습니다. 그때까지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지옥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이상하게 그 테이프는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막 술이나 마시고 막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상하게 술을 먹어도 또 뭐 여러 가지 괴로워도
그 테이프는 밤에 꼭 듣게 되었습니다. 그 성령께서 저를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그 테이프 강의의 내용에서 들려오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들려주는 말씀이 저를 한 줄기 빛을 비춰주었고 이 복음의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거듭났다고 표현해도 될 만큼 영적으로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죠. 이제 율법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기독교 강요를 바탕으로 복음을 쫓아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그렇게 해온 것처럼 오해를 하실까봐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살아오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나에게 내주해 주시면서 늘 인도하셨다고 제가 고백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나오고 나니까 아는 거예요. 물론 그때도 깨닫지만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니까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구나.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면 이 모든 만남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저에 대한 놀라운 계획과 섭리였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부족한 목사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도 설교를 들으시면서 복음을 깨달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독교 강야를 강요하신 분은 지금은 목회에서 은퇴하셨어요. 그리고 목회자 학교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직접 배우고 싶어서 등록을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생기면서 취소가 되어서 아쉽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종료되고 강의를 시작한다고 제가 이렇게 정보를 얻으면 꼭 등록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이분이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에서 교수를 하셨고 또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를 하셨던 분인데 혹시 신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분의 조남이 김규용 목사님이십니다. 저를 모르실 거예요.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승이라고 말할 때 스승은 지식만 가르쳐 주시는 분을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식은 기본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된 도리까지 알게 해주는 그런 분을 말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지식만 가르치면 그 배운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도 하고 또 손해보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나 인류에 큰 폐를 끼치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참된 스승이라고 하면 지식과 더불어 반드시 사람의 근본이나 도리까지 가르쳐서 그 배운 지식으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살게 해주는 그런 스승이 참된 스승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면서 항상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성령이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최고의 우리 스승이시고 그 다음은 우리 부모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 사는 모습 자체가 스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부모로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자녀들이 그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자기의 사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가 매일 힘들어하면서 짜증내고 현실을 탓하고 남 탓하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을 아무리 인류대학을 보내고 또 잘한다 할지라도 그 영향력을 받은 자녀들은 올바른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자녀들도 아마 그 영향력으로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성경에서 보면 아비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갚는다고 했는데, 이 죄의 사슬은 3, 4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더 깊어져서 계속 이어가니까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로부터 6절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를 내 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어버리고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내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녀들이 말씀과 같이 1000대까지는 영원한 그런 은혜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내 자녀지만 1000대까지 영원까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순간부터 내가 죄로부터 내려오는 그 저주를 끊어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들었고 읽었던 그런 책이 있는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자가 메릴린 힐키 여사인데 이분은 목사님의 아내였어요. 이분의 부모님이 정신 이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그래서 의사가 하는 말이 부모의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당신도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당신 부모처럼 이렇게 정신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너무 불안한 겁니다. 그것도 목사의 아내인데 목사 아내가 정신이 막 이상하게 되어서 살아간다면 이 남편 목사님은 어떻게 목회를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겠나, 이런 것 같아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지하 창고로 뭘 가지러 내려가는데 갑자기 이 내면에서 그런 소리가 강하게 들려오는 겁니다. 메릴린 힐키, 너는 이제 정신 이상이 될 거야. 속된 말로 하면 너는 미칠 거야. 정신 이상자가 되어서 내 남편 망신도 시키고 내 남편은 너 때문에 목회도 못할 거야. 너는 완전히 이상하게 그렇게 될 거야. 그런 목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이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너무 무섭고 괴롭고 당장이라도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은 그런 막 느낌이, 그런 너무 힘든 과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제 막 그때 외쳤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목사인 아내가 정신이 이상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내면으로 들려오기를, 딸아, 너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내 딸이야. 나는 내 아버지야. 나는 몇천 년, 몇만 년 동안 우주를 창조하기 전부터 그 이상부터 한 번도 나는 미친 적도 없고 정신 이상된 것도 없다. 너는 내 딸이고 나의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았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성령의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서부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가 되었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았는데 무엇이 두렵겠는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그때부터 이제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저주가 다 끊어졌다고 확신하게 되었고, 또 목사의 아내로서 남편의 목회를 잘 도왔고, 또 저주를 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경험을 바탕으로 책도 여러 권 썼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스승이 되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 지적질이나 하고 그러면 자녀들이 잔소리로만 여겨요. 정말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지만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자녀들이 마음으로, 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하면, 육으로 하면 그냥 잔소리로만 들어요. 간섭으로 여겨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아버지인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고, 그래야 가장 훌륭한 서성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식들을 데리고 부모를 찾아뵙고 공경하면 자식들도 배워서 나에게 그렇게 합니다. 배우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막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저는 학문적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미디어 반석교회, 반석 미디어 교회나 또 예배, 또 방송에 대한 모든 것이나 또 인터넷 관련이나 또 하려는 사업의 홈페이지, 그리고 자료 보관 등 이런 모든 분야는 정말 저는 생소한 사람이었어요. 잘 몰랐습니다. 그냥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 정도 할 수 있고 뭐 그 정도였지 자세하게 어떻게 운영하고 이런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혼자 이렇게 촬영도 하고 또 편집도 해서, 편집도 자꾸 발전해 나가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눈부신 발전을 이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셨고, 또 좋은 스승을 저에게 하나님 붙여주셨고, 그래서 좋은 스승이 있습니다. 사실 저보다는 나이가 조금 어리긴 하지만 제가 늘 마음에 고마운 마음과 빚진 마음이 있어요. 그런 스승입니다. 제대로 해드리질 못하거든요, 형편이 그래서. 그러나 늘 해주고 싶은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전도사 생활을 할 때 만났던 청년회장을 했던, 그런 청년회장을 했던 분입니다. 촬영이나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고 사업적으로도 실력이 뛰어난 진짜 프로죠. 지금 예배를 촬영하고 편집하는 것은 물론이고 어떤 장비가 좋고 또 어떤 게 맞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되는지 하나에서 열까지 조언을 해주고 또 가르쳐줬고, 늘 자기 시간을 내서 이렇게 헌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는 모든 분야, 뭐 미디어 교회와 복지 관련 사업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히려 저보다 더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아낌없이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손해를 보죠. 시간 손해, 또 체력 손해, 자기 일도 못하면서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둘도 없는 스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형제죠. 늘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 기도해 주는 일, 우리 그분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갚아 주셔야죠. 먼저는 저도 꼭 상황이 되면 잊지 않고 갚을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하시는 분야에 스승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 스승을 신뢰하고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배울 수가 없어요. 또 가르칠 수도 없어요. 저는 배울 때는 저를 다 내려놓습니다. 누구 앞이라도. 내가 누구인데 그런 마음이 들면 자존심이 상해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누구라도 저에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우선은 들으려는 마음을 가집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할 때 먼저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런 성경 말씀이 있듯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늘 듣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아니,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듣고 나서 제가 생각해도 배워야겠고 고쳐야겠으면
바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사회에서나 조직에서 잘 적응하시고 발전해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 큰 스승, 영원한 스승이 계셔요. 그리고 이 스승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면 여러분은 첫째는 근본을 알게 돼요. 나의 근본.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해서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해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내가 누군지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되고 그렇게 삶으로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싶어 하는 사후세계, 죽음 이후의 세상도 확실하게 알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최종 결과를 우리가 알게 되니까 언젠가 설교 가운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좀 힘든 것 같고 고생하는 것,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게 넘기게 되고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한 사도 바울의 의도는 항상 가장 좋은 스승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인품이 훌륭하고 어떤 열정이 있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히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할 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삶이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감히 나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아마 그런 뜻이 아니었나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사도 바울의 스승이신 성령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가장 신뢰 있게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도록 늘 가르쳐 주십니다.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이 제자의 연약함도 아셔서 대신 하나님께 간구도 해 주십니다. 그래서 훌륭한 스승은 제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먼저 알게 한 뒤에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니까 그에 맞도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에 맞게 또 그에 맞게 여러 가지 재능도 주시고 또 은사도 주시고 다양하게 주십니다. 나에게 없는 걸 하라고 그러면 못하는 거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각자에게 맞는 역할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그냥 막연히 교회 다니니까 추상적으로 믿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에 확신이 들려면 우리가 보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정인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보정을 정인이 누가 되느냐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확신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확실하게 이 보정을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여기 있는 금목사가 보정을 한다고 하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부터 22절 말씀은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보정을 확실하게 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와 계셔요. 여러분에게도 와 계십니다.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이 견고케 서게 된 것은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의 보정이신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견고케 계속해서 서 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성령께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또 죄인인 줄 알게 하십니다. 이것이 순서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내가 용서받았고 또 그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 사랑의 결정체, 하나님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원수이고 죄인인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시고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알게 해 주십니까? 누가 가르쳐 줍니까? 세상 학문이요? 세상의 서성이요? 아니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듣는 사람을 감동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이에요. 성령께서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늘 함께 계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길을 알려주셨다고 해서 우리는 항상 잘 깨닫고 알려주시는 길로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데도 거부하고 다른 짓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다른 길로 가기도 하지만, 우리가 불신자들과 다른 점은 우리 속에 성령께서 그때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시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다시 일어나고 다시 옳은 길로 가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성령께서는 우리의 최고의 스승이 되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스승을 여러분은 평생, 아니 영원한 스승으로 모시지 않겠습니까? 따르지 않겠습니까? 배우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모시는 순간부터 삶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성령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환경보다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를 힘입어서 우리를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만 서성같이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을 낳는 거예요. 생명을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처럼 여겨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가장 훌륭한 스승이신 성령으로부터 근본을 배웠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날마다 배우고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가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의 스승이 되어서 제자를 자식으로 낳아야 됩니다. 복음으로 낳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사명이에요. 우리의 스승은 어떤 분입니까? 스승님들이 좋아하시는 것. 제자가 스승보다 더 뛰어넘어서 더 훌륭하고 더 많은 지식을 갖고 그렇게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길 바라는 거예요. 스승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스승을 뛰어넘는 그런 제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보다 너희가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역할을 사도 바울은 훌륭히 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먼저는 복음으로, 이제 들었으니까 복음으로 거듭나서 복음의 사람이 되시고 복음의 아버지가 되셔서 이제 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여러분 생명을 낳는 그런 스승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17절 말씀에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영원한 스승이 되게 해주셔서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셔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우리도 사도 바울 같이
훌륭한 복음의 서성이 되어서 우리가 생명을 낳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또 다른 생명을 낳고 그 생명들이 또 자라서 우리보다 더 훌륭한 복음의 서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봉헌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1장, 새 찬송가는 188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얻은 성품에 생명빛을 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죄를 씻으사 피곤한 자 힘주며 이런 양 찾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마음의 평안을 이슬같이 내리사 열매 맺게 하소서. 보혜사시여 우리들의 연약함 탄식하며 도우사 우리 위해 비소서. 보혜사시여 예수 말씀 따라서 아버지라 부름을 밝히 가르치소서. 보혜사시여 영생하는 인친표 기업 얻을 증거니 갈 길 인도하소서. 보혜사시여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땀 흘려 번 귀한 제물이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마음으로 드립니다.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각종 예물 받아주시고 또 마음으로 몸으로 헌신하는 귀한 영혼들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히 부어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능력있게 부족함이 없게 일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21년도 교회표는 우리 교회표는 주와 동행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을 기초로 우리가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자 그래서 정한 거니까 날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느끼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매주 주일 오전 11시 여전히 우리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거룩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도들의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한 성도들 건강 회복과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도 제목을 잘 정리하셔서 제 핸드폰 문자나 또 카톡 그리고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정의 달이 다 지나가네요. 또 한 달 동안 가정과 가족들 얼마나 또 관계가 좋아지셨습니까? 주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또 복되게 하시기를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서 청결 또 소독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방 접종이 시행되고 있는데 잘 차례대로 오면 미루지 마시고 잘 맞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결단의 찬송.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제가 총회에 들어가서 배운 중에 또 하나는 전 늘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하는데 제가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잘 안 씁니다. 복을 주십시오 이런 말을 쓰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근데 또다시 배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복 자체이기 때문에 축복을 빌어주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간구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목사니까 저는 이제 축도권을 줬으니까 여러분에게 대신 축복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복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꼭 기억하셨다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결단의 찬송가 59장, 새 찬송가는 53장 다 같이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9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오직 주만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령 의지하여 가장 최고의 서성으로 삼고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복음으로 또한 서성이 되어서 생명을 낳는 은혜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을 서성 삼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